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말씀은 미가서 제6장 3절부터 8절까지를 통해서 주님께서 구하시는 것,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기 전에 본문의 말씀을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르시기를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너는 내게 증언하라.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노릇하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발락의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을 기억하라.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일련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에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본문 5절 후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하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향하여 공의롭게 행하셨음을 천명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과연 살아계신 분입니까? 그리고 그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공평하시고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십니까? 요셉을 두고 생각해 보십시오. 요셉이 형들에 의해서 팔렸습니다. 인신매매 당했습니다. 그리고 낯설은 곳 애굽에서 노예로 종살이를 해야 했습니다. 그 박탈감, 그 마음의 상처, 그 마음의 고통, 그 상실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보통 사람 같으면 과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분이라고 한다면 형들이 자기를 팔아 넘길 때 그때 형들을 당장에 처벌하시고 나를 구원하셨어야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원망할 법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국에 가보면 하나님은 요셉을 향해서 공의로우신 하나님이었음을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등극시킴으로써 증거하셨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얘기지 못한 시련과 아픔과 난관이 있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나에게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이 확신을 저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무엇일까요? 그 첫 번째는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속량하셨다고 하는 것에 있습니다. 먼저 본문 3절을 생각해야 합니다. 내 백성아, 내가 무엇을 내게 행하였으며 무슨 일로 너를 괴롭게 하였느냐. 출애굽기 16장 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 온 회중이 그 광야에서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며 그도 그럴 곳이 그 광야에는 마실 물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먹던 생선도 오이도 부추도 파도 마늘도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애굽에서 건져내셨는가 하는 의구심을 가질 법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혹시 괴롭게 하시려고 하는 의구심을 가진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 반문하시는 거죠. 내가 무슨 일로 너희를 괴롭게 하였는가? 여기서 괴롭게 하다라고 하는 말 원어 그대로 읽으면 헤레티카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절 초반절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어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였고, 여기서 인도해 내다라고 하는 말이 헤레어티카입니다. 괴롭게 하다고 하는 말은 헤레티카, 인도하다고 하는 말은 헤레오티카. 이것을 문학에서는 언어 유희라고 합니다. 지금 너희가 광야길을 걷고 있는 것, 너희 앞에 나타나는 어려움들, 지금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것 같지, 헤레티카 하는 것 같지, 그렇지 않고 헤레오티카, 내가 너를 인도하고 있는 중이야. 어디로요? 목적지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말로 하면 우리를 지금 천국으로 주님께서 인도해 가는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 앞에 얘기지 못한 난관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문제가 있습니까? 그럴지라도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인도해 가시고 있다는 사실, 이 확신을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그분은 우리를 종로로 타는 집에서 속량하시는 분입니다. 이때 속량하다고 하는 말 히브리어 파다는 값을 주고 산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었던, 지옥에 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우리를 예수님께서 핏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주님의 것으로 사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지금 우리 앞에 전개되는 어려움을 능가할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얻게 되는 이 생명, 그래서 오늘 죽어도 천국에 갈 수 있다는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나를 향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공의로우신 분이다 하는 이 확신을 놓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은 4절 후반절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을 내 앞에 보냈느니라 하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백성들을 광야로 전진해 나갈 때에 그들 앞서 보내는 중보자들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신명기 18장 15절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들의 말을 들을지니라. 모세는 자기 자신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레위기서 7장 34절입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화목제물 중에서 그 흔든 가슴과 뒷다리를 가져다가 제사장 아론과 그 자손에게 주었나니, 아론을 일컬어서 제사장이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출애굽기 15장 20절입니다.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 그 손에 소고를 잡음에 미리암을 선지자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모세와 미리암이 선지자이고, 그리고 아론이
제사장입니다. 자, 이 제사장과 선지자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하나님과 백성 사이의 중보자입니다. 즉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우리가 외로움에 또는 문제에 직면했을 때 우리 곁에서 위로와 힘을 주는,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중보자를 세워주셨다고 하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거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 이 미리암과 아론과 모세, 이 중보자들은 참된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어떠함을 설명하는 모형과 그림자일 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그리스도가 무슨 뜻이지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입니다. 누가 기름 부음을 받습니까? 왕, 제사장, 선지자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라는 뜻은 예수님은 우리의 왕이 되시고 제사장이 되시고 선지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한,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위한 중보자가 되신다는 뜻입니다. 실로 예수님만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중보자가 되시는 이유는 예수님만이 참 사람이면서 동시에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람과 하나님 사이를 연결할 수 있는 유일한 교량 역할, 중보 역할은 그래서 예수님 외에는 따로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는 자시니라. 여러분, 우리 곁에 좋은 믿음의 동역자들이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해 줄 때 그 기도의 힘이 엄청난 것이죠. 그런데 내 주변에 어떤 좋은 사람들, 동역자들이 나를 위해서 중보해 주는 그 기도보다 더 강력한 것은 지금도 하나님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한다면 우리 앞에 난관, 우리 앞에 문제 해결하지 못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신다는 바로 거기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 번째, 본문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5절 전반절에 나와 있습니다. 내 백성아, 너는 모압 왕 바알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바알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이 모압 왕 바알락이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바알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 그 사이에 이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겁니다. 무슨 뜻일까요? 먼저 민수기 22장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보다 강하니 청하건대 와서 나를 위하여 이 백성을 저주하라. 모압 왕 바알락의 꾀는 발람이라는 선지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저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민수기 23장 8절에 부올의 아들 발람이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주하지 않으신 자를 내가 어찌 저주하며 여호와께서 꾸짖지 않은 자를 어찌 꾸짖으랴. 그리고 23장 20절, 민수기 23장 2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축복할 것을 받았으니 그가 주신 복을 돌이키지 않으리라. 그러니까 발람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기를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축복하도록 명령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기는 어떤 경우에도 그 하나님의 축복한 것을 돌이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무슨 말이죠? 모압 왕 발락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기를 원했지만 하나님은 부올의 아들 발람을 강권해서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저주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축복하게 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마귀는 여러분을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저주하고 싶을지도 몰라요. 세상은 여러분을 저주하고 있는지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그런 세상의 저주와 마귀의 저주를 전혀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일 것 같으면 여러분은 이미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 주시기로 작정된 사람이라는 것을 믿으십시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가 있습니다. 네 번째, 이 백성들 그리고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로 나타납니다. 시딤은 어떤 장소였을까요? 민수기 25장 1절과 2절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하매 그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들에게 절함으로. 여러분, 이 시딤이라고 하는 장소는 부끄러운 자리입니다. 죄를 지은 자리입니다. 배신의 자리이고 배도의 자리이며 음행하는 자리였습니다. 그렇다면 길갈은 어떤 곳이었을까요? 여호수아서 5장 8절로부터 9절입니다. 그 모든 자들에게 할례 행하기를 마침에 진중 각 처소에 머물며 낫기를 기다릴 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애굽의 수치를 너희에게서 떠나게 하였다 하셨으므로 그곳의 이름을 길갈이라 하느니라. 여러분, 이 백성들을 시딤에서부터 길갈로 주님이 이끌어 오시는데 이제 그곳에서 지난 과거의 부끄러움, 수치를 다 떠나가게 굴러가게 하셨다고 했어요. 그래서 이름을 길갈이라고 불렀어요. 그곳에서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마음의 할례를 받게 함으로써 하나님과 이제 언약의 관계를 맺었음을, 새로운 언약 관계가 되었음을 선포한 것이죠. 이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바로 길갈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 거기에 나타난 하나님의 공의로움은 지난 과거 시딤의 일로만 보면 이 백성들은 저주받아 마땅합니다. 형벌을 받아 마땅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이제 길갈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 길갈까지 이끌어 오시고는 애굽의 수치, 세상의 수치를 거기에서 다 굴러가게 하시고 이제 새로운 피조물이 되게 하신 것이죠. 한마디로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의 일이란 저주의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바로 거기에 우리를 향한, 이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공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우리를 과거 지난 부끄러운 자리에서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세상이 우리를 저주하려고 할 때도 여전히 우리를 축복하시는 그 하나님, 우리에게 중보자 예수님을 보내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속량하시는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자, 이와 같이 하나님의 공의로우심을 경험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반응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 6절과 7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면서 내가 가장 귀하게 생각하는 것을 주 앞에 드리고 싶은 것이죠. 그런데 주님이 정작 원하시는 것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 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여러분, 사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를 드리는 중에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마태복음 23장 23절을 다시 기억해 주십시오. 박하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의와 인과 신은 버려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아야 할지니라. 여러분, 11조 하라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뭐예요? 의와 인과 신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천천의 순양과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주 앞에 드리는 것이 아름답겠죠. 그런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그거보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구하시는 것이 뭐라고요?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겸손히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의를 행한다는 뜻은 무엇일까요? 신명기 33장 10절입니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이때 법도라고 하는 말이 본문의 정의라고 하는 말과 똑같은 미시파트입니다. 정의를 행한다는 것은 주의 법도를 행한다는 말이요, 쉽게 말하면 주의 말씀을 행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에게 참으로 공의로우신 분이다, 내게 공의를 베풀어 주신 분이다 라고 진실로 믿는 사람들은 주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지 않고 그 말씀을 듣고 지키어 행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추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리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혹은 우리의 신앙이 왜 그렇게 쉽게 무너지고 와해되고 그리고 쓰러지게 될까? 이유는 간단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그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요. 단언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을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들어 지켜 행하는 사람은 그 인생의 집이 어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11장 27절에 한 여자가 음성을 높여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을 뵌 태와 당신을 먹인 젖이 복이 있나이다. 그때 누가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지켜 행하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마리아보다, 예수님을 낳은 마리아보다, 예수님에게 젖을 먹인 마리아보다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그 사람이 더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공의로우신 하나님인 것이 분명히 여러분이 경험되고 체험되었다면 이제 우리는 정의를 행해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 한 해를 살아가면서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주님, 나로 하여금 다만 말씀을 읽고 듣는 것에 머물지 않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면 내가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리로 나가서 하나님 앞에 이 한 해 복받게 해 주십시오. 그런 결단과 그런 기도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 공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인자라고 하는 말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긍휼 혹은 자비라는 말로 번역됩니다. 레위기서 20장 17절입니다.
그 남자의 하체를 보면 부끄러운 일이라. 놀랍게도 여기 부끄러운이라고 하는 단어가 인자, 긍휼, 자비라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헤세드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똑같은 단어인데 한편에서는 부끄럽다, 한편에는 인자, 긍휼, 자비라고 번역되는 까닭이 뭘까요? 그 답이 히브리서 12장 2절에 있습니다.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아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예수님, 하나님과 동등하신 예수님이 사람이 되시고 이제 우리를 위해서 치욕을 당하십니다. 침뱉음을 당하십니다. 그리고 뺨을 맞으시고 이제 마지막에는 발가벗겨진 채로 십자가에 오르십니다.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요? 그럼 예수님 자신의 죄 때문에 그렇게 부끄러움을 당했을까요? 아니요. 우리가 당해야 할 부끄러움을 예수님이 대신 당하신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우리를 향하신 인자가 있습니다. 이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보통의 사람들은 누군가의 허물을 들추어내고 사람들을 부끄럽게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면 왠지 자기는 상대적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을 사람들에게 알리게 된다고 생각하는 것일까요? 천천만만의 착각입니다. 인자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 엄밀하게 말하면 십자가를 사랑한다는 거예요.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덮어줘요. 다른 사람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혹시 누군가가 부끄러운 일이 있을 때 그 부끄러운 일을 마치 내가 잘못한 것인 양 여기고 십자가에 오르는 사람, 그 사람이 인자를 사랑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십자가를 사랑하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야말로 자기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사람일진데, 부디 인자를 사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경험한 사람들에게 주께서 구하시는 것, 세 번째는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반문하십니다. 여기서 행한다라고 하는 말, 헬라어 알라크는 걷는다는 뜻입니다. 매 순간 우리 하나님과 함께 걸어갑니다. 여러분, 주님과 우리가 함께 이 길을 가는 길은 십자가의 길이고 좁은 길이요, 그 목적지는 분명히 아버지의 나라, 하늘나라입니다. 예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 미국이나 한국 도대체 소망이 없어 보여서 절망이 됩니까?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이 세상에, 이 썩어질 세상에 있지 않아요. 우리는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아버지의 나라 천국을 향해서 이 길을 걷고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요. 이 길을 함께 주님과 걸어갈 때에 꼭 기억하실 것 하나, 주님보다 한 걸음이라도 앞서가시면 안 돼요. 출애굽기 40장 36절부터 37절입니다. 구름이 성막 위에서 떠오를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그 모든 행진하는 길에 앞으로 나아갔고, 구름이 떠오르지 않을 때는 떠오른 날까지 나아가지 아니하였으며. 여러분, 구름 기둥이 성막에서 떠올라서 가면 이 백성들도 함께 따라갔어요. 그렇지 않고 구름 기둥보다 한 걸음만 앞서 나가도요, 그 뜨거운 장렬하는 햇볕에 일사병에 쓰러져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가 함께 믿음의 길, 천국으로 가는 길을 주님과 함께 걸어갈 때 한 걸음이라도 주님보다 앞서 가려고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러면서 꼭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가 지금 가는 이 천국으로 향하는 이 길이 험하고 그리고 좁고 그리고 괴로운 길일지라도 사랑하시는 주님이 지금 내 옆에 내 손잡고 나와 함께 계시다는 이 사실로 여러분이 힘을 얻고 그리고 위로를 얻어야 돼요. 생각해 보십시오. 나 혼자 이 길을 걷지 아니하고 주님이 내 곁에 함께 계신다.
이것이 믿어지면 얼마나 힘이 생기는지 몰라요. 그래서 이 길을 걷는 사람은 어느 순간든지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집니다. 하나님이 지금 내 곁에 계셔요. 이것이 오늘 여러분 이 광야와 같은 세상을 지나갈 때 낙심하지 말아야 할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나를 사랑하신 주님이 내 손잡고 내 곁에 함께 계시다. 이 하나님의 임재를 확실히 믿고 이 믿음의 길을, 천국 가는 이 길을 계속해서 걸어가실 수 있기를 바라요. 그러면서 꼭 기억할 것은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겸손이 우리 주님과 이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반드시 필수 항목입니다. 겸손 100번을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우리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대적하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요. 제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제 아무리 능력이 나타나고 귀신이 쫓겨나고, 제 아무리 설교를 잘하는 사람일지라도 그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 자기를 낮추는 겸손함이 없다면 그 사람은 결코 주님과 함께 이 길을 걷는 사람일 수가 없습니다. 주님이 그 사람을 원수처럼 대하시고 쫓아내신다는 것을 알으셔야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주님의 일을 많이 하면 할수록, 설교를 잘하면 할수록, 기도를 많이 하면 할수록, 귀신이 쫓겨나면 날수록, 성령의 능력이 나타나면 나타날수록 여러분 자신을 더 낮추어 겸손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우리 하나님과 함께 이 길을 걸으시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 이르렀을 때에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이제 우리가 주님의 나라에 이르도록 주님과 함께 동행하기를, 그리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바 인자를 사랑하고 정의를 행하는, 말씀을 행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는 주님이 우리에게 공의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저주의 자리에서 우리를 은혜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기 때문이며, 세상이 우리를 저주할 때도 주님은 우리에게 축복해 주셨기 때문이며, 예수님 우리에게 중보자로 보내주셨기 때문이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우리를 속량하셨기 때문인 것을 알고, 사랑하는 이들, 이 아내를 참으로 주님의 인자를 사랑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며 참으로 주의 말씀을 행하는 사람들을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축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늘 우리 아버지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역사 위로 충만 교통케 하심이 미국과 미국에는 교회들과 목회자들과 고국과 고국에는 교회들 가운데, 그리고 우리 모든 주님을 사모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